하나님 말씀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버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영상을 하나 보게 되었는데 수건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가정용 수건이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는 폐기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사용을 계속한다는 것과 사용기간과는 별개로 교체를 필요로 하는 징후가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수건을 사용한 기간과 상관없이 교체를 요하는 징후는 4가지였는데 첫 번째 징후는 냄새라고 합니다. 세탁을 해도 쾌쾌한 냄새가 계속 난다면 그 수건은 섬유석 세균 번식이 의심되므로 폐기해야 된답니다. 두 번째는 촉감의 변화입니다. 처음보다 거칠고 딱딱해졌다면 섬유 손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교체해야 되고, 세 번째는 흡수력 저하입니다. 평소보다 물기가 잘 닦여지지 않는다면 기능이 저하된 것이니 교체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변색 또는 얼룩입니다. 수건에 묻어있는 오염이 제거되지 않거나 기존의 색깔과 달라지고 있다면 과감히 교체해야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들어보니 별것도 아니고 어쩌면 당연한 것인데 실생활에서는 알면서도 교체하지 않고 그냥 오래오래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익숙한 것들을 바꾸고 교체한다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한동안 수건 생각을 잊고 살다가 제가 갑자기 다음 주가 맥주 감사절인 것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감사를 생각하지 않고 있었으면 감사절이 다가오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과 여러분 앞에 참 죄송스러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감사는 당연한 것이고 익숙한 것이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를 실천한다는 것, 기억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수건의 교체 시기가 훨씬 지났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건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 사용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은 그 익숙함 때문에 놓치게 되는 신앙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감사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시지요. 10명의 문둥병자가 주님께 고침을 받았는데 주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한 사람은 단 1명뿐이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여러 가지 의미로 적용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 가운데 살아도 실제로 감사하는 사람은 전체 중에 10%밖에 되지 않는다라든지, 또한 우리가 10번의 감사할 내용이 있어도 실제 감사는 약 1번 정도밖에 하지 않는다라든지의 교훈으로 말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저는 고침을 받았으나 감사하러 오지 않은 그 나머지 9사람이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은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가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회포를 푸는 일을 하고 나서 나중에 주님께 감사도 하고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 감사한 마음이 퇴색해지고 그 감사가 잊혀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감사도 유통기한이 있다고 적용해 볼 만하다는 겁니다. 즉 감사의 시기와 때를 놓치면 감사한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주님의 말씀 속에 짙은 섭섭함과 서운함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저들의 속마음을 모르시지 않지만 직접 주님께 찾아와 감사하는 성의와 정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 있듯이
표현하지 않는 감사 또한 감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배 끝나고 뒤에서 인사하다 보면 저를 쳐다도 보지 않고 그냥 싱 하고 지나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섭섭한 것까지는 아닌데 저분이 저를 싫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인사를 하면 또 얼마나 하게 되겠습니까? 생각해 보면 인사하게 되는 것도 때가 있고 그 때를 놓치면 인사도 못하고 영영 보지 않을 사이가 될 것인데 그 인사 뭐라고? 우리 인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때를 놓치면 감사할 기회를 영영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갑자기 궁금해서 한국 사람이 하루에 몇 사람이나 돌아가실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 기록이 2023년도 내용이었습니다. 하루에 평균 966명이 돌아가십니다. 하루에 1000명 가까이 돌아가신다고 말씀드리는데 여러분은 하나도 놀라시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5,100만 명 넘는 숫자였는데 2023년 한 해에만 35만 명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 강력한 경쟁률을 뚫고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남아서 2025년을 살고 있습니다. 사실 통계는 보지 못했지만 2024년도를 지난 것도 대단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새삼 더 소중하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살아 숨을 쉬고 계신 여러분에게 응원과 축복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래오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누군가의 간절했던 내일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귀하고 소중한 하루를 감사하지는 못할 망정 허투루 지내고 허비하고 낭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생을 마감하신 저분들에게 무척 미안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의 26번째 주일입니다. 1년 365일 52주 가운데 전반기 마지막 예배입니다. 정확히 절반이 되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난 전반기의 삶이 어떠셨습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웠을지라도 이렇게 살아계셔 주시고 버텨주시고 견뎌주시고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전쟁과 같고 지옥과 같았을 하루를 함께 해주시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 또한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부디 여러분의 후반기는 전반기보다 훨씬 행복하시고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감사에 대한 교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에 대한 내용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5장 18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잘 알고 계신 대로 감사를 하되 범사에 감사하라고 나옵니다. 원문을 찾아봤더니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뜻입니다. 즉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힘든 일, 괴로운 일 찾아왔을 때에도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셨다라고 하는 단서를 특정하고 있습니다. 세상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감사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에게, 즉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든지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손해가 되고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따라 주보에 꽂혀있는 맥주 감사절 봉투가 그렇게 부담이 되지요. 다음 주 감사절이라고 담임 목사가 감사 관련 설교하는 것 같아서 더 싫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감사의 요구는 여러분의 목을 졸라서 헌금을 강요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런 마음 추호도 없음을 우리 주님이 아실 겁니다. 다만 감사절을 앞둔 한 주간만이라도 제대로 된 감사의 삶을 살고 감사절을 맞이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감사를 통해 더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이미 병 고쳐주시는 은혜를 베풀으신 뒤의 상황입니다.
근데 병 고침의 은혜를 입은 10사람 중에 감사하기 위해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병 고침 받은 앞에 9사람에게는 이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게 돌아온 이 한 사람에게만 구원이 베풀어졌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질병의 문제를 비롯한 삶의 문제를 해결받았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곧 구원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병 고침 받을 만한 믿음이 있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지만 이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 믿고 찾아온 것은 참 좋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병 고침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 돌아와 감사한 인생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의 축복과 은혜뿐만 아니라 앞으로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복된 은혜 또한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구원받는 강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오래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과거의 은혜뿐만 아니라 최근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까지도 우리들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이유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을 시험하신다고 합니까?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를 시험하신다고 합니다. 그럼 누가 순종을 하겠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 사람이 순종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망과 불평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험하시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도 보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그 마음에 그 입술에 감사가 있는지 지켜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시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것을 증명해 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환경과 조건에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감사가 마음의 결단이라고 증거하시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를 바울과 실라에게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영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두아디라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한 소녀를 고쳐주었습니다. 근데 그 일로 매맞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나쁜 일을 하다가 죄를 지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일 하다가 그렇게 되었으니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길 만합니다. 제가 그 감옥에 가봤는데 매우 열악했습니다. 좋은 곳이 아닙니다. 가볼 만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 말아야 될 곳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안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옥에 갇힌 채로 무엇을 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찬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와 찬양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는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로 인해서 감옥의 문이 열리고 발의 착고가 풀어졌다고 합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기적을 경험하는가? 누가 감옥에서 나올 수 있고 누가 얽매인 문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그 마음 가운데 감사가 있는 사람, 그 감사를 기도와 찬양으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구나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누구나 다 할 수 없는 것이 감사입니다. 무엇보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는 감사가 찐 감사, 진짜 감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는 바꾸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바꾸고 부정적인 언어를 바꾸는 데에서부터 감사는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시작된 감사는 불평을 몰아내고 믿음을 키우고 더 나아가 마음을 부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성도는 시험이 찾아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감사라는 것은 절대로 쉽지 않고 우리 힘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할 때에도 예수님을 의지하라.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입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하는 것임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감사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감사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이 그 예배자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감사가 생성되기를 소망합니다. 옛날 옛적 감사했던 것으로 오늘 신앙을 주장하지 말고 각자에게 있는 감사의 유통기한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감사는 언제적 감사하냐는 겁니다. 앞서 교체해야 될 수건의 징후 4가지를 오늘 말씀 교훈인 감사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나의 감사는 혹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세상 문화에 물들어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냄새가 난다면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한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혹시 거칠고 투박한 감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나 교회 앞에서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해야 되는데 잔뜩 교만해져서는 내가 거만하게 또 자만한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감사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신 은혜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아야 되는 그 강력한 사모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감사가 죄로 인해 변색되고 얼룩이지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들의 영혼과 삶을 망가뜨리고 파괴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들을 괴롭히지 못하도록 새로운 감사로 무장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의 후반기에는 새로운 감사가 넘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